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스크 잠깐 벗을게요. 이 시간 동영상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편안함이 언제까지 이 국가 간에, 때로는 민족 간에 계속 유지가 될까? 이것은 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게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피해로의 사이에서 지금 또 이 전쟁 아닌 전쟁 같은 이런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로켓을 서로 발사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피에로 지역에 무차별한 지금 폭격이 서로 피차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피에로 팔레스타인에서 날아오는 그 로켓이 이 이스라엘 지형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방공망에서 발사된 그 로켓이 날아오는 그 로켓을 격추시키는 그런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DMZ를 두고서 양쪽에서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편 만일 저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그리고 또 우려,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동맹, 이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태에서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서로 설린 우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전에 보면 그 서로 우호적이며 또 같이 서로 이웃과 같이 살았던 나라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적대 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과의 관계, 또 바벨로니아와의 관계, 또 접경 지역이었던 모압, 암몬, 또 미디안, 블레셋, 이런 옆에 있는 이 백성들은 멀리 애굽이나 바벨로니아처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 이스라엘과 같이 붙어 있는 나라들은 원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주전 11세기
지금부터 한 3,100년 전이죠. 그 땅에 살던 그 민족들은 바로 그곳에 살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거기에 끼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거의 다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가 오랜 시간과 오랜 세월 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 블레셋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바로 근데 그때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사무엘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국가적인 위기와 난계, 이 난국을 타개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도록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고 대승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이 기도, 우리 코로나가 극복되어지고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질병도, 이 코로나 전염병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무엘 4장에 보면 그곳에 전투가 있고 이스라엘이 아주 참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겼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블레셋한테 당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져서 전사자가 3만 명이나 됐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3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결국 죽음을 블레셋군한테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 마저도 바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그 강성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그들 속에 그들이 신전이었던 그 다곤 신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궤가 그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그 신전에 있는 그 우상들이 다 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동강나고 그렇게 해서 다 쓰러져서 쓰러져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이 전염병, 괴질, 알 수 없는 이 병에 걸려서 이제는 이들이 막 때로 죽어 나가는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치셨다. 뿐만 아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쳤는데 그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사람들이 그들이 구경을 가서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하나님께서 살육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인이 움직여서 피차간에 살육전이 벌어져서 죽어나간 것이 아니고 이거는 가서 그냥 구경만 했다고 하나님의 궤, 저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궤가 어떤 거냐 하고서 그만 구경을 갔다가 그냥 때로 몰살을 당해버렸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비로소 이들은 이게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었던 다곤신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춤추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도 한 번도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어떤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라고 뺏어다 놓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으로 말하면 노획물이고 이스라엘이 가장 이것이 신성시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걸 갖다 놨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고 구경 가고 싶으니까 한번 다 가보자 해서 그것을 보았던 자들은 그만 떼죽음을 당해버려요. 떼죽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하니까 완전히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 감히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는 아무도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들의 신전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는 전쟁에서 기쁜, 그리고 이스라엘 이 군대를 갖다가 깨뜨려서 4만 명이라고 하는 3만 명이라는 보병을 저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을 이제 완전히 그 몰살시켰다고 하는 그거는 그 기쁨은 간데어 온데없고 이제는 정말 자기 나라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의 그 법궤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제는 감히 들여다본 자와 만진 자와 그리고 하여튼 건드리기만 하면 떼죽음, 몰살당하는 이 죽음이 시작되니까 승리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이제부터는 벌벌벌 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자기들이 짓는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거기다가 갖다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 제물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지역에 있었던 아스돗, 가사, 이스글론, 가드, 에글론, 그러니까 자기들의 도시의 그 이름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금으로 만든 이 속죄 제물인 금독종을 만들어서 갖다가 거기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장 18절에도 드린 바 금쥐들을 견고한 성읍으로부터 시골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에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요대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드려야 될 제사는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들에게 바쳐야 될 그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법궤 앞에 그와 같이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옮겨가도록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서로 간에 서로의 영토와 그리고 땅을 위해서 또한 저들이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더 많은 성읍을 빼앗아 가려고 전쟁을 하였고 그렇게 힘자랑을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저들이 정말 승전의 기쁨을 통해서 누렸던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고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는 하루도 두렵고 떨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비로소 오늘 여기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여럿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어요. 빼앗겼던 이 법궤가 다시 오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가져다가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거기다가 갖다 놨지만 아무도 이것을 다시 모셔서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려고 생각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로소 사무엘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7장 3절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들이 저의 식대로 살면서 바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들은 더욱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물질을 많이 얻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와 같은 결국은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배금주의 사상과 이 만몬의 신, 황금의 신, 소위 말하면 금으로 만든 황소의 신, 바로 그것이죠. 돈의 신입니다. 물신이라고 하죠. 이 신을 섬기는 것에 완전히 빠져버린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바로 점점점 믿음이 소멸되어지고 복음에서부터 떠나가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이 오늘의 세속화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다시 저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서 참된 신앙과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에 다시 신앙을 다시 정립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믿음의 행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리고 이 신앙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수하고 저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넘겨줘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을 심어주는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이 운동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무엘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무엘이 바로 여기 미스바로 다 모여서, 너희들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회개 운동. 지난 4, 5년 동안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적폐 운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적폐 청산 운동. 한 가지 적폐 청산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연합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국민이 서로가 하나 되고, 또 지역적인 모든 것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상생의 모습으로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그 바람이 끝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고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는 우리는 서로 상생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이 애민하고 애족하는 모습을 서로가 가르쳐주고, 서로 그것이야말로 사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인데, 그 원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마지막까지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가슴이 아픈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내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 결국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시
사회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대로 고쳐야죠. 그러나 한 손은 또 상대방을 품에 안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원수로 우리가 헤어지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이 참된 회개와 각성의 이 모습의 운동들이 다시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우리 민족, 우리 모든 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운동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회개의 운동. 바로 그것입니다. 7장 5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운동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라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적인 회개의 운동, 회개의 각성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져서 그 운동 속에서 다시 한번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감싸주는 이웃의 어려움과 이웃의 아픔을 서로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이웃들과 사회 운동이 다시 시작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12절에 비로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벌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저들이 결국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면 우리 이 블레셋 이 군대가 강하니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마음껏 유린했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는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을 이제는 넘볼 수도 없고 쳐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며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지럽게 하신다. 오늘 여기 10절에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요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우레를 바라고 천둥과 그리고 벼락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며 저들이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여서 그냥 블레셋 군대를 치니까 이제 질이 멸멸해서 결국에는 도망가는데, 예전 같으면 적당히 쳐다보고 다시 돌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는 끝까지 쫓아오고, 이제는 마지막 강 건너기 직전까지 쫓아와서 완전히 한 사람도 씨를 남기지 않고 다 블레셋 군대가 죽임을 당하니까 비로소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이거 정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이 전무후무한 사실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블레셋이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반격할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의가 꺾여 버렸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 만만해서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언젠가는 지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예전에 이겼던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노리고 그래 한번 기습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박살을 내봐야겠다. 이런 호시탐탐한 서로 양쪽에 전의가 살아있다면 전쟁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쫓아오며 그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끝까지 추적해서 달라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블레셋이 완전히 비로소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과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한다. 그 말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 한 명도 도망가서 저들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완전히 철저하게 예전에 승리했던 것을 자기들이 승리하고 그렇게 했던 그거보다 더 큰 희생과 그리고 보복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추격하고 추적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장소가 바로 여기다 라고 하여 기념비를 세운 바로 그 장소에 바로 에벤에셀, 예전에는 바로 그것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블레셋에게 참혹하게 당하여 3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배임을 당하고 전사했던 그 장소, 그 들판이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민족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영원히 결국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이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기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보니까 놀랍게도요, 14절 이후부터는 놀랍게도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주어졌던 그 땅의 그 지경,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축복하시며 지켜주셨을 텐데, 그들이 결국 그 가나안 신 아스타롯과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결국에는 믿음과 신앙이 혼탁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회절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그들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아갔다가 결국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이 손길을 통하고 그들이 미스바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평화를 주셨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이 땅에 참된 자유함과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빨리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의 운동과 회개의 기도가 모든 교회마다 주의 종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민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다음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3분 동안